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오늘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인생의 거대한 요단강을 만나 위기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그런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는 건널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건널 수 있는 것인데, 이 기적을 이루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정말 이 좋은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순종, 기적의 조건, 순종, 기적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탁구대를 기증해 주셔가지고, 내가 살 길은 이거다 해가지고 탁구를 치려고 했는데, 유독 이번 주에 힘든 사연을 안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탁구 한번 칠 시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데, 진짜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누구나, 이건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숨이 안 쉬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해야 숨 쉬어요. 이거는 말 안 하면, 나눔이 안 되면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나눔을 해야 숨을 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기 훨씬 힘들어요.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얼굴도 모르고 만날 일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마음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일을 몰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잖아요. 부모한테 제일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배우자한테는 말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한테 말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다 몰라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같이 이제 얼마 정도 이제 나눔 시간을 갖는 거죠. 이제 숨을 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저처럼 얼굴도 모르는 목회자한테 전화를 하실 때가 되면요, 적당한 문제 가지고 전화하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끝이다. 이거는 더 이상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거는 죽는 거 말고 방법이 없다. 이런 끝까지 가야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들어도,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면, 이거는 이혼해야 되겠다. 이분이 이혼한다고 하면 누구도 이거는 돌을 던질 수 없겠다.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막상 넌 건널 수 있어? 건널 수 있어? 라고 말은 들었는데, 요단강 앞에 가서 보니까 15절 말씀처럼 이게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시기에 요단강물은 깊이가 3m에서 4m가량 되고 넓이가 무려 30m가량 되거든요. 이거는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거대한데 이걸 또 안 건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건너면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진퇴양난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거대한 강을 만나요. 이거는 못 건너요. 이건 어떻게 건널 수가 없고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 같은 삶의 이제 요단강 같은 거대한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만만하면 누가 고민을 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요, 건널 엄두가 나지 않는 거대한 요단강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용서도요, 앵간한 잘못을 해야 용서라고 뛰어넘죠. 너무 큰 잘못을 하면요, 이게 요단강처럼 너무 거대해가지고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의 장벽이 너무 높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연을 듣고 나눔을 할 때 저는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정의 사연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없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데 아니 살 방법이 없는 게 말이 돼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긍정의 힘 같은 말을 아무렇게나 던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 하나님이 내시는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낼 때는 답이 있습니다. 답 없는 문제를 내시는 일이 없어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절망스러운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두운 터널이 시작될 때는 그 밑에 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서라고 하시거든요. 왜 서라고 하시겠습니까? 건널 수 있으니까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건너지 못하는 요단강을 앞에 놓고 건너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지금 요단강처럼 거대한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떨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중요한 조건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첫째로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새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의 구원이 통이지만 칭의의 구간과 성화의 구간이 구별돼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칭의가 시작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화도 시작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칭의가 시작됐으면 성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사람의 역할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실 때 자녀 삼으시는 그 시점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사랑에 나 자신의 행위를 보태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실 때는 만세 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한들 자녀됨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무슨 기쁨을 들어서 자녀가 아닌 자가 자녀가 되고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택하셨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칭의인 거죠. 그런데 부름받은 자녀가 거룩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노력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기서 반드시 전제겠는데 노력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믿는데요. 자기 믿음 너무 좋대요. 하나님 100% 믿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막 온몸으로 세포로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밥을 먹여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러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을 보면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거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택자라도 그가 이 성화의 영역에서 일하지 않는 자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신자라도 그가 일하지 않고 그렇게 빈둥빈둥 대면서 게으름 가운데 빠져있다,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가난해집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굶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믿음 좋은 신자라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너무 많이 나간다? 가게에 파탄 납니다. 적자 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의 구간 안에서는 사람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실과 노력과 공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짤을 보니까 중국의 한 소년이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교과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문자가 머리로 들어오라는 게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 어디 이상한 종교에나 있는 거지 성화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앞으로 전투를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 66권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전지적 시점으로 한 사람의 구속사를 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죠. 여호수아는 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는 승리하고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앞으로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모세와 함께하는 40년 동안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이 일하실 전쟁에서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중요합니다. 일찍 일어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분명히 같이 싸우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인간 편에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아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게, 너에게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해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안 일어나요. 전쟁터를 안 가요. 그걸 뭐 어떻게 볼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를 안 가고 누워있는데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구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길 기적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약시대의 기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상식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특별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면요, 정상적으로 좀 사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대요. 나도 승진하고 싶고 인생의 성취를 맛보고 싶대요. 나도 좀 성과급 좀 받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에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1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유튜브 하는 거예요. 게임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잠들어 한 2시간 정도 잠들어 2시간 자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9시에 출근했어요. 정상적으로 사라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졸려가지고요, 업무 못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이 설교 준비에 최고의 난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졸린 거랑 배고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졸린 거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도 배고픈 거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준비 한 편 하려면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야 돼요. 자야 됩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일단 멈추고 밥 먹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디어 다 날아가 있거든요. 밥 먹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저는 하루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밥 먹어야 돼요. 자야 돼요. 이 2개 안 하잖아요. 설교 안 나와요. 설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질서 없이 살아서 비몽사몽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어요? 직장을 가가지고 하루 종일 졸고 있는데 어떻게 승진을 해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진짜 오늘 엄청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늘 일하십니다.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밤에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세요. 하루에 여러분 제가 엄청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3번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요, 성인이 되셨잖아요. 그만두시고요, 직장 가세요. 아무 직장이나 좋아요. 얼마를 벌어와도 좋아요. 여러분 일하세요. 직장 가시고. 그리고 직장 끝나잖아요. 엄청난 사실 알려드릴게요. 집에 가세요. 끝나셨죠? 집에 가세요. 그리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식사하시고요, 사람 앞에 있으면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벽이 있으면 대화 안 하셔도 돼요. 사람이 앞에 있고 가족이 앞에 있잖아요. 대화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나요? 그런데 삶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평범하잖아요. 정상적이잖아요. 이게 죽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게.
어쨌든 이게 바로 건강하지 않은 삶인데, 이런 분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저는 남들하고 삶의 패턴이 달라요. 저는 올빼미형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건강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진짜, 한번 여쭤볼게요. 일 끝났는데 왜 집을 안 가세요? 왜 일을 끝났는데 자꾸 이제 딴 길로 새시냐고요? 왜 집을 안 가시냐고요? 집이 있는 분이. 왜 가족을 만나는데 휴대폰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시냐고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앞에 있는데 왜 자꾸 나는 쉬어야 된다, 고단하다 이러면서 왜 말을 안 하시냐고요? 왜 사람을 무시하시냐고요? 왜 밤에 깨 계시는 거예요? 왜 낮에 주무시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왜 총각인 척 하세요? 결혼했는데 왜 처녀인 척 하세요? 결혼했으면 그 유부남으로 사세요. 어렵나요 이게? 결혼했으면 유부녀로 사세요. 근데 삶이 평범하지를 않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특이하대요. 특별하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특별하다는 건 뭐냐면 가장 평범한 게 비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해놓고 그 위에 뭔가를 쌓아올 때 그게 바로 창조성이 되고 그게 탁월함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평범함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사세요. 평범하게 사세요. 자꾸 나는 비범한 사람이야, 남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상하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주일날은 제발 교회 오세요. 그리스도인한테 교회 오라는 말이 어려운 말입니까? 그게 안 돼요. 특이하게 살면서 특별하게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1절 하반절에서 2절입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제 평범한 삶을 회복했어요.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시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딤에서 떠나는 게 기적의 시작이죠?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여기서 2만 명이 죽었던 음란의 장소, 중독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정상적인 삶, 평범한 삶이 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치원 때부터 안 배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일어나서 이 닦고 세수해, 밥 먹어, 그리고 늦지 않게 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가 11시잖아요. 자, 11시인 거 다 알아요. 그럼 11시 5분 전이나 11시에 맞춰서 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11시인 걸 알고 있는데 예배 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에 약속 시간을 정해놓으면 많이도 안 늦어요. 그러면 할 말도 없죠. 5분 늦거나 2분 늦거나 늘 늦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왜 안 될까요? 왜 직장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안 될까요? 왜 밤에 자는 게 안 될까요? 식구가 제일 친밀한 사람인데 왜 식구를 만나는데 대화가 안 될까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뭐가에 사로잡혀 계신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딱 이게 이유가 나오는 건데 지금 뭐에 사로잡혀 계신 거예요. 음란 중독이든 주식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유흥 중독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너무나 쉽고 당연한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한 여러분의 삶은 복구 안 됩니다. 절대 복구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도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사로잡혀 있는 시딤이 뭔지 일단 그걸 밝히셔야 돼요. 사로잡혀 있어요. 뭐가 내가 지금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안 되고 있다, 어디에 지금 내가 매여 있다는 건데 여러분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공동체 오픈하고 병원의 도움이든 공동체의 도움이든 도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시그널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만나서 반갑게 만나서 밤에 같이 웃으면서 밥 먹는 게 얼마나 평범한 그림이에요.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그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빨리 시딤에서 떠나서 혼자 안 되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떠나서 당장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회복의 기적의 첫 시작이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엔 다 이렇게 살아 이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상적인 삶이 있어요. 그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으면 일단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어떤 시딤에 사로잡혀서 평범함이 무너졌습니까? 어떤 시딤에 사로잡혀서 평범함이 무너졌습니까? 평범함을 회복하기 위해 도움받을 공동체가 있습니까? 평범함을 회복하기 위해 도움받을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둘째로 기적이 일어날 때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사업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만나도 보고 이런 사람들을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뭔가 궤도를 뚫고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일정한 성취를 이뤘다? 되게 그런 사람들 중에 무질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착실해요.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절제하고 사는 수도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막 살 것 같잖아요. 그거는 하수들 얘기고요.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궤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 이 세상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사업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가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기를 지금 사장님도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하셨는데 사장님 같은 분도 살면서 후회되는 게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성취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공통점들이 있는데 뭔가 성공해 본 사람들은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물려받은 건 성공이라고 말을 안 해요.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성공해 본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삶의 자세가 있는데 시건방진 게 없어요. 과정을 거쳐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도움이 없이 혼자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시건방짐이 없어요. 굉장히 겸손하거나 진솔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청을 굉장히 잘해요. 아주 경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 일단 성공이 안 되는 사람은 듣는 게 안 돼요. 안 되는데 들어도 실행으로 연결 다리가 없는 거예요. 듣는데 제자리를 계속 맴도는 분들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듣는 것도 잘 안 되거니와 들어놓고 들음과 실행 사이에 연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듣기도 굉장히 잘 듣는데 들었으면 실행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탁월함이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그 나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살아보니까 20대, 30대 때는 그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20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30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뭔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20대에 안 했던 게 발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래요. 30대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면 반드시 발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 나이 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다 싶어서 이제 지금이라도 내 나이 때 해야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20대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30대 때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뭡니까? 그럼 40대 때는 뭘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근데 이걸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 아는 방법이 뭐냐? 인생 먼저 사신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방송에 그래요. 청년들이여 물어보지 마라. 지금 어른들은 너희와 다른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니들한테 해줄 조언이 아무것도 없단다. 얘들아 니들 멋대로 살아라 이거거든요.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에요.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인간이 기계가 되지 않아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은요 별 인생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어른들한테 물어만 봐도 알아요. 물어만 봐도.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 어른들 만나면 그렇게 물어보고 수척으로 적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실행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때 해야 될 일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물어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인생에 손해 봐야 되고 남들 겪는 고난 다 겪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거 안 겪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단강 쉽게 건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안 물어봐요. 먼저 건넌 사람들한테. 뭐 어쩌겠어요. 그거 건너려고 앞선 사람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나도 해야지.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관리들한테 말합니다. 관리들은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말해주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서가는 제사장의 뒤를 잘 따라가라. 그들의 말을 잘 들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애들이 잘 자라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 어려워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말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질서 안에서 그 윗질서 얘기 잘 들으면 돼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말 잘 들어 라는 말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반감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꼬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배 꼬여가지고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 들어 라는 말이 왜 굴욕적이에요? 왜 이 말 들으면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확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좋은 길 걸어가는 비결이거든요. 이상하죠? 말 잘 들으란 말이 이게 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에 반감이 생기고 이 말에 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픈 거예요. 그거 꼬인 거예요. 그거 병든 겁니다. 진짜 있잖아요. 남자들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자 말 잘 들으면 인생 손해가 절반 이하로 뚝 줄어듭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아니, 길을 가다가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쪽으로 가.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당신 그게 문제야. 왜 말해? 왜 입 열지 마. 말하지 마. 잔소리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 우리 남자들은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빙빙 돌아. 여러분, 여자들이요 남자 말만 잘 들어도요 지금 쓰시는 가전제품 있잖아요 10년 더 써요. 여성들은요 기계를 막 다뤄요. 그래가지고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말 있잖아요. 말 잘 들으는 말. 왜 이게 화가 나요? 왜 이게 자존심이 상해? 그냥 이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아주 사소한 기본. 이게 꼬여버리니까 인생이 베베베베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이 뭡니까? 3장 3절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면 언약궤 이야기가 1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뒤를 백성이 따라가는데 언약궤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 중에 이혼 안 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라고 하죠. 정말 열심히 들어요. 근데 아무리 말씀 열심히 듣는 사람도 부부 사이 안 좋아질 때 있거든요. 요거 용서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말씀 열심히 들으면요 3개월에 한 번씩 용서하라는 설교가 꼭 나와요. 그거 있잖아요. 못 넘어가요. 진짜 신자는 괴로워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괴롭다. 결국 있잖아요.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자기가 져요. 말씀이 이겨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는 구조 안에 있으면 삶이요 무너질 수가 없다니까요. 삶이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말씀 잘 듣는 인생은 반드시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잘 듣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되 2000규빗 떨어져 가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말씀을 따라가는데 지금 언약궤가 공중에 둥둥 떠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목회자가 있고 목자님들이 있어요.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들이 전달해주는 말씀 따라가는 거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사람 따라가면 반드시 실망하거나 변질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너무 어려워요. 말씀 집중하다가 어느 날 말씀 메고 가는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는 말의 뜻이 뭐냐?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내 지도자가 될 사람인가, 누가 올바른 말씀을 증거해 주는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최대한 여기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내게 흘려보내주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회복돼요. 반드시. 여러분, 정말 말씀 열심히 듣는 사람은요, 맞아요, 우리 다 죄 짓죠. 근데 끝까지 타락은 불가능해요. 말씀에 집중하면.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 중독에 있어서 매번 뭘 할 때마다 리더십을 의식하게 돼요.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리더십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뭘 할 때마다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저 목사가 싫어서 난 이 말씀을 못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연약해요. 사람한테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요, 목장에서 나눔할 때도 너무 사람 의식해요. 내가 살고 봐야죠.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목장하잖아요. 비밀인데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들어요. 다 자기 얘기할 거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뭔 얘기할지. 나는 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뭘 꺼내 놓으려고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 이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 왔는데 말씀이 아니라 메고 가는 사람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야 요단강 건널 수 있는데 말씀 따라가는 게 어려워지면 요단강 못 건넙니다. 못 건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요, 부부 문제 무조건 풀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답이에요. 성경은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데 이혼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변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가정을 지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부부가 말씀에 집중하면 풀리는데 사람한테 집중하면 화가 안 풀려요. 분노가 자꾸 일어나고 시험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말씀도 안 들리고 가정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시냐고요? 사람은요 집중의 대상 아닙니다. 사람에 집중하면 그 뭐밖에 안 나오겠어요? 죄만 보이는 거예요. 죄만. 방금 전에도 저의 오해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부인데 형제가 재채기를 딱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너무 한심한 표정으로 보는. 아니, 왜 사람 쳐다보냐고요? 사람 쳐다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쳐다보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집중 못합니다. 아니, 그 복종 못해요. 사람 쳐다보잖아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요단강 건너려면요, 죽자 살자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권위자의 말, 배우자의 말, 목자의 말, 잘 들으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하고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권위자의 말, 배우자의 말, 목자 말 잘 들으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하고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은 안 듣고 사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안 듣고 사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2000규빗 떨어져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2000규빗 떨어져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2000규빗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는 별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2000규빗 떨어져 있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사람 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지금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셋째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최소한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백성이 저희가 지금 3장 전까지 요단 건넌다 이 얘기를 계속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우리 이런 날 와요. 결혼 생활하다 보면 청년 때부터 계속 말합니다. 부부간에 어려움 온다 요단강 같은 어려움 온다, 인생 행복 아니다, 거룩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요단강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사람이 건너야 되니까 약 60만 명의 남자가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잖아요. 수영하라거나 배를 타고 건너라거나 이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4m의 물을 막아줄 테니 드러난 땅을 밟고 건너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건데 이런 기적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물을 막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자신감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깊이가 4m나 되고 길이가 30m나 되는 이 요단강이 끊어진다라고 할 때 요거 사람이 하는 일은 없어요. 완벽하게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예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죠. 그게 뭐냐?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구원과 성화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못하는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강이 마르기 전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는, 몸을 담그라는 게 아니에요. 발을 담그는 최소한의 순종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너무 이렇게 마르는데 사람이 거기다가 발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요구하시는가,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 이유를 보면 솔직히 본문에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집어넣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발 집어넣지 않는 한 요단강물을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이 요단강에 발 집어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 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순종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본인이 직접 나와서 자세한 간증을 할 날이 올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이 간증을 함께 나누려고 이 자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간증해도 되겠냐? 자매가 뭐 자세히 하셔도 돼요. 뭐 다 하셔도 돼요. 심지어는 제가 해도 돼요. 너무 흔쾌하게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자세한 스토리를 이 본인한테 직접 듣는 날이 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너무 사실은 정말 함께했던 그 귀한 기적 같은 시간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자매는 제가 보니까 사람 되게 좋아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한테 실망하는 일도 많지만 어쨌든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 자매가 외국에서 공부한 탓에 굉장히 어려운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성공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살던 어느 날 정말 인생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뭔지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도 알아요. 저도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뭔지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아는데 너무 알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느낌이 뭐냐면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너무 좋더래요.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를 이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웃겨요 진짜. 같은 하늘 아래 이 자매가 없는 인생은 살 수가 없대 자기는. 참 웃겨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내가 너무 사랑했던 이 남자가 뭐 비밀이 있어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꽁꽁 숨기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여성들은 알거든요. 직감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 자매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뭐가 있는데, 근데 물어보기도 겁나고 이 사람은 말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이 심리적인 질병이 생기면서 공황장애 약 같은 약을 먹게 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자매가 그렇게 아픈 와중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이게 무슨 부작용이 생긴 건지 몸에 이상한 통증이 생기면서 저랑 이제 만났던 첫 해 진짜 영육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몸의 통증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던 어느 날 이 자매가 그토록 불안해하던 남편의 비밀이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남편은 온라인 도박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지금 온라인 도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못 끊어요. 그거 못 끊습니다. 지금 내가 이거 적당히 하다 오늘 끊을 것 같잖아요. 장담하는데 이거 못 끊습니다. 빨리 오픈하셔야 돼요. 그거 10억 되고 20억 되는 거 금방이니까, 인생 무너지는 거 금방이니까 오늘 얘기하셔야 돼요. 그걸 끊으셔야 됩니다. 이 남편이 온라인 도박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 남편은 회사 돈을 상상도 못할 액수를 횡령하고 도박으로 이미 날린 뒤였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요단강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몇 대를 걸쳐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 길로 구속이 됐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그날로 헤어져서 지금까지 헤어져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가정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가정은 회복될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나요? 이게 문자 그대로 넘치는 요단강처럼 거대한 문제가 나타난 건데, 당연히 이 자매는 당연히 이혼을 고민하죠. 당연히 그 주변 사람들도 전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입 달린 사람들은 당연히 새 출발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혼해도 이런 케이스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신다. 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아무리 구속사를 말하는 목사님이라도 이 자매의 이혼을 막으면 난 시험 들지 모른다. 전부 다 그 얘기했어요. 전부 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문제를 내셨고 이 자매는 택자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내신 거예요. 저는 상황을 믿지 않아요. 전 말씀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한테 그때 딱 하나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마라. 내가 감히 자매한테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남편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다. 그걸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자매가 만약에 이 이혼을 결정한다 한들 정말 우리 공동체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럴 만한 사건이 맞다. 그런데 딱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매에게 조만간 말씀하실 건데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주실 때까지만 이혼하지 말아달라. 하나님 말씀하실 거다. 자매가 이혼해야 되면 그것도 말씀해 주실 것이고, 버텨야 되면 그것도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 이후까지도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냥 그때까지만 이혼하지 말아달라. 근데 이제 문제가 너무 거대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문제가 너무 거대하니까 이 정도가 최소한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이 이거였어요. 근데 자매가 기적적으로 순종을 해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건과 시간 가운데서 1년이 지났었는데 그동안 우리 자매는 고통에 몸부림을 쳤죠. 계속되는 질문. 그리고 자매가 밤에 잠을 자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새벽에도 우리가 연락을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눴고, 같이 정말 1년의 힘든 시간들을 같이 겪어왔어요. 그러는 자매가 순종의 길을 가니까 저도 기대는 안 했는데 요단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자매가 그걸 경험했죠. 그러면 일단 가장 컸던 기적이 뭐냐? 여기서 자매가 진짜 자기 죄가 보였어요. 남편의 죄를 안 보는 게 가능할까요?
신혼부부예요. 젊어요. 졸지에 혼자가 된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여기서 내가 볼 죄가 있을까? 근데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줄 수밖에 없었던, 왜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이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납득이 되는 그 죄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러자 자매가 자신의 사연을 사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아파할 만한 일들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약재로다, 이거를 깨닫고 사역에 집중하게 되는데, 자매가 죽을 것 같은 사연을 사람 살린 데 쓰기 시작하니까 감옥 안에 있는 형제가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어요. 이 형제가 지금 거기까지 갔을 땐 이유가 뭐냐면, 들어요, 회개로 연결이 안 돼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들리는 말씀이 회개로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죽어도 안 이어지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드디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실 우리는 이게 제일 놀랐는데, 재판부가 있을 수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면서 있을 수가 없는 형량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판사님이 제시한 형량이 어느 정도냐면, 당신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 요만큼의 형량을 주셨어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형량이 아니라, 저 울고 있는, 당신 때문에 울고 있고 기다려주는 아내를 봐서 당신 인생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절묘한 형량을 그 재판부에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뭐냐, 진짜 요단강물이 끊어졌는데 이 자매가 약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매가 우울증 끊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약 평생 못 끊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지금 약을 다 끊었어요. 약 안 먹어요. 약 안 먹어요. 불면증도 없어요. 인생에서 요즘보다 인생이 가벼웠던 적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자매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뭐였냐라고 하면, 모두가 이혼하고 새 출발해라,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건널 수가 없는 요단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자매가 이혼을 멈췄어요. 내가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들어보고 제가 이혼할게요. 엄청난 순종. 이거는 어마어마한 순종이에요. 사실 이거는 최소한의 순종이라도 말할 수는 없는데, 자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감옥에 가 있는 그 형제를 다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은 누구나 만나요. 근데 이 요단강이요, 내가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이면 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한 번 이상은 만나는 요단강이 뭐냐면, 못 건너겠는 거예요. 이건 못 건너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만나게 하실 때는 살 길이 있어요. 그거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오늘 최소한의 순종 가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린 죽을 수 없어요. 우리 가정 깰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너 최소한의 순종해야 돼. 내가 일할게.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게. 근데 네가 해야 되는 그 최소한의 일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 날, 바로 오늘 최소한의 순종이 뭐겠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오실 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게 예배를 드릴 기분이 아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겨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난 정말 오늘은 나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오늘 해야 되는 최소한의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감사하세요. 하나만 감사해 보세요. 짜내셔야 돼요. 하나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때 기적이 열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회복을 주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드립니다. 내 삶에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순종은 무엇입니까?